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즘 돈 말고 제일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독과 건강, 힐링 앤 디톡스,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을 이렇게 듣다가 여러분 생식 캠프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2박 3일, 3박 4일,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이제까지 우리가 먹었던, 잘못 먹었던 그 먹거리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생식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그 경험담을 듣는데 참 재밌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들판으로 데려가서요. 이제 먹을 수 있는 풀, 먹을 수 없는 풀, 여름에 이제 가르쳐 준답니다. 이거는 신맛이 나고, 이건 단맛이 나고, 이건 박하의 향이 있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점심 시간이 되니까 빨리 뜯어 먹으라고 하더래요. 빨리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몇 개 먹다가 저녁에는 밥을 주겠지. 그러고 났더니 아니래요. 다시 들로 나가서 빨리 저녁을 먹으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 먹었대요. 그런 프로그램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엄청나게 배고프죠. 사람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진답니다. 배가 고프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떤 게 먹을 수 있고 어떤 게 먹을 수 없는 건지, 어떤 맛이 나고 그런 건지 용케 알아가지고 그 들판에 있는 풀들을 막 제거하기 시작한대요. 막 뜯어먹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이 미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이 된대요. 사실은 우리가 조미료에 많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자연적인 거 그거대로 먹다 보니까 일반적인 풀과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 껍질도 먹었대요. 그런 것에 있는 미세한 맛들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래 그런 프로그램에 간헐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몸에 있는 이렇게 뭐 독소도 해결되고 그리고 좀 건강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의 방송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참 재밌게 들었어요. 일단은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간혹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먹든지 보든지 소유하든지 소비하는 것에서 조금은 단절 내지는 절제하고 한 번쯤 내 마음과 생각과 흔히 제 위장마저도 좀 비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간혹 금식 하십니까? 금식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공휴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명절, 빨간색 글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날은 뭐 하는 날이다? 논다. 논다. 그리고 많이 먹고 또 쉰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공휴일이면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쉰다. TV에서도 재밌는 걸 하고 아무튼 우리가 즐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 조금 다르답니다. 교육적으로 변한대요. 명절에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국경일에 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 국경일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10시쯤에 정부에서 하는 그 국경일 행사가 그 국경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르치고 말하는 거의 전부 같아요. 여러분 그 국경일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절기, 종교적인 절기든 국가적인 절기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손들한테 왜 이날이 국경일이 됐고 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하고 기념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 나물을 먹습니다. 맛이 없죠.
왜 쓴나물을 먹을까요? 건강에 좋으라고 먹겠습니까? 교육입니다.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병도 먹습니다. 맛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출애굽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남겨주고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그 명절의 한 날을 딱 정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위장이 비어지면 생각이 더 어떻게 머릿속이 더 어떻게 되죠?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위장이 차게 되면 졸음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멍해집니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그 청년부 때로는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금식 집회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아예 금식으로. 애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도 합니다. 하면요, 일단 예산이 엄청 절감돼요. 많이 먹습니다. 수련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고 또 하나는요, 시간이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먹는 데 소비하는 돈과 시간이 엄청나요. 근데 먹는 것만 잠깐 스톱하면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밥 먹고 그럴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한번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한번 해볼까요? 먹는 것만 내가 잠깐 절제만 해도 화장실 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 먹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금식을 하고 왜 생식을 하고 왜 잠깐 멈출까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거기서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일주일을 사는 가운데 토막에 잠깐 멈추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귀합니까? 무의미합니까?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는 세 가지가 없는 시대다.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없대요. 이 사람은요. 뭐가 없나? 책임감이 없대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만 합니다. 또 사람들이요, 자기 이외에는 관심이 없대요. 다른 것에. 나 이외에.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것에서는 무관심하답니다. 또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 아까 제가 힐링 또 디톡스 얘기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쩔어 있다는 말이죠. 쉬운 말로. 욕망에 중독되어 있고 허영에 중독되어 있고 쾌락에 중독되어 있고 건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중독. 여러분 이게 건전할까요? 막 일만 하며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이것도 좋지 않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쁘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초점을 잃어버리고 마냥 뛰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내가 돈을 왜 버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침에 회사를 나가고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하는 것에 열중한다면 그건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은 정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나요?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계절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가을입니다.
바람이 쌀쌀해지고 이 가을이 되면 추석도 지나고 이제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구나. 이제 가슴이 이제 어떻게 생각 수능도 다가오고 야 이거 결산해야 되는 것 그런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지만 만약에 그 결실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거둬들일 것이 없다. 올 한 해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별로 내가 거둬들일 것이 없다. 이 사람만큼 참 비참하고 힘든 사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우리의 삶 안에 열매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내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놓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때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생각하면 시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열매 맺는 가을일 것입니다. 만약에 봄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거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까? 이렇게 말이 풀려나가겠지만 가을에는 바라보게 됩니다. 열매가 있으면 그냥 흡족하고 만족한 상태로 그 열매를 바라볼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왜 내 삶에는 열매가 맺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열매 있습니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열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팔레스틴 지역은 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농사하기에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겨우 풀이나 자라서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하고 간혹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 비옥한 땅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작물인 포도를 심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포도원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포도나무도 심고 이제 이렇게 잠깐 무화과 나무도 심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긴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좋은 비옥한 땅, 얼마 되지 않은 비옥한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굉장한 특별 대접을 받는 나무입니다. 다른 곳에 함부로 심겨진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에 구별돼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심겨졌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다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특별한 권리. 여러분 이 특권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경쟁해서 그 얼마 되지 않은 비옥한 땅에 심겨진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죠. 하나님께 택함받고 또한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각양각색의 축복이 있는 것 복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특권, 이 복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그러라고 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심겨놨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중앙성결교회라는 참 좋은 비옥한 땅, 여기에 저도 여러분도 심겨져 있습니다. 저는 옮긴 지 한 3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심겨져서 보니까 이 땅이 참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꼭 이렇습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나중에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참 비옥하고 시원한 물이 흐르고 신령한 은혜가 있는 참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특별한 비옥한 땅에 그렇게 심겨졌는데 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생각해서요. 무화과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책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장식용일까요? 아닙니다. 뭐 제목용입니까? 집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땔감용일까요?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 열매 맺는 것, 이게 무화과 나무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열매 맺는 것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 그거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에너지, 관계, 은혜, 은사,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용하셔야 합니까? 이건 굉장히 심오하고 깊숙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즐기는 것이 목적일까요? 재밌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심겨놓은 목적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심겨놓은 목적일까요? 우리가 이렇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 이 중앙교회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누구를 위한 열매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파리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8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목적이 있어요. 택함에.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기 위함이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운 것도 열매 맺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 흔히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목적, 하나님 자녀로서의 목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열매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예수님도 자주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열매를 다룹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의 열매. 열매는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독을 품을까요? 생기를 품어낼까요? 생명과 생기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퐁퐁퐁퐁 마음에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내 죽음뿐만이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서 막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급하게 입원한 어떤 환자를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아주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사가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치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아직도 너무 아픕니다.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아니고 뭡니까? 목사니까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할까, 병에 대해서 꾸짖거나 명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저는 목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은 떠나가고 잘못된 장기는 바로잡아질지어다. 3번 기도하고 왔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죠. 제가 돌아오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까먹고 사는구나. 병원이 많아지고 건강상식이 넘쳐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고 사는구나.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 누구의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님 이름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뭐 이게 무식하고 간단하냐고요? 원래 생명은 무식하고 간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넘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가난하던, 부유하던 예수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며 이걸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주렁주렁 무언가를 맺으려고 한다면 다 헛된 짓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 저는 성경 공부가 모든 것의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참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성경 공부, 어떤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코스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이 계급장처럼 여겨지는 곳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그런데 뭐 많이 먹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하루에 8끼 먹는다? 이게 자랑입니까?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등이 된다면 그건 충분한 것입니다. 8끼, 하루에 10끼 그렇게 먹어도 그걸 소화하지도 못하고 겨우 먹은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 나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봤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사람의 설교, 또 다른 것을 듣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거 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초신자가 묻거든 딱 잘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만 붙잡으라고?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단순한 사실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굴 붙들으라고요?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전도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단순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고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뭘 전해야 될지부터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부요해져, 예수 믿으면 뭐가 돼? 그 부수적인 것들을 얘기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열매라는 단어를 다룰 때 늘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열매였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의 열매는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됩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 나는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나는 온유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를 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로 뭉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이 9가지 성품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풀 세트예요. 이거를 할부로 나눠가지고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들어와 자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이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열리는 9가지 열매와 같은 좋은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에 따라서 어느 것이 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풀 세트, 구종 세트가, 성령의 구종 세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 생명의 열매 그리고 인격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까요? 왜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무책임, 무감각 그리고 무관심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건 철학자가 사실은 얘기한 건데요. 요즘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돌리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대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닮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다가 우리도 똑같이 무책임해지고 똑같이 무관심해지고 똑같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저는 교회든 성도든 우리의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요즘 세상 보십시오. 장가 들어놓고 시집 가놓고 아이 낳아놓고 그 아이 냄팽개치는 아빠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옛날 제가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키웠습니다. 어떻게든지 키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요즘은 책임질 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기 싫어하는 세대. 사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로 나는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전도자로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구역장 강사로 내 구역과 내가 가르치는 양떼들을 책임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은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 생명에 대한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이 무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뭐 얘기할 때 귀가 쫑긋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내 영혼,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을 사랑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 닮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닮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만 향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 돈이든 시간이든 기도든 그걸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요, 그 사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사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 이거 믿으세요?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향력은 어땠을까요? 굉장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연병이었습니다. 연병, 옌병, 전염병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뭐가 증거되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 때문에 전염병처럼 예수의 이름이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만 딱 집중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참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 아까는 그 연병이라고 했는데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면 천하가 어지럽혀지고 천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흥회 때, 기도회 때 하나님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예배소서에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도 뒤집어버리고 정치도 바꿔버리고 시대를 역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흐르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지만 않고 예수님을 닮는다면 이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중앙교회의 토양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토양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실과를 얻질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세 번째로, 이 시대는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짧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죽은 걸로 인해 피를 헤롯이 재물에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남 죽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천벌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서 이게 무슨 시대고 어떤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을 관심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예민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능력의 이름 그 하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해해서 어려운 믿음이 아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기둥 삼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귀한 쟁기질로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처럼 딱딱해지지 않게 하시고 길가처럼 분주해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의탁하며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